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내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10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호주는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보통 음식점이 3시면 닫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판매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판매하는 것도 7시 되면 딱 문을 닫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뭐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어디 지금 하는 데가 있는가 수소문해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가야 되지만 좀 떨어진 곳에 맥도날드는 24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후로 지금까지 맥도날드를 애용합니다. 맥도날드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아내를 태우고 이제 밤 10시가 넘어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딱 도착해서 내려서 이제 문을 탁 열었는데, 불이 켜져서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두들려 보니까 점원이 여기는 드라이브 스루, 밤에는 차로만 판매하는 곳이지 들어와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뭐 차 있으니까 하고 아내랑 제가 차에 들어와서 키를 꽂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한 190보다 더 큰 사람,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갑자기 헐레벌떡 저희 뒷좌석으로 탁 문을 열고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술 냄새가 팍 풍기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저는 의연하게 속으로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람이 뒤에서 저를 목을 잡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백인 깡패,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영어도 못하고 어제 도착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복이지, 항복.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지 않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하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같이. 그러다가 야, 이러다가 진짜 비명 행사하는구나. 내가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내는 살려야겠다. 그래서 여보 내려 하고 아내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 뒷모습 보면서 잘 가시게 혼자, 난 이 사람한테 왠지 오늘 하나님께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내리고 그 사람은 뒤에 있고 저는 앞에서 운전자 잡고 계속 내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주 노동자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제 도착해서 일도 못 구했다. 막 저는 저대로 항변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살아야지 하고 제가 중간에 저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차에 덩치 큰 백인 처음 보는 사람은 타 있고 아내와 저는 바깥에 서 있었어요. 10시 반쯤에. 그렇게 서서 계속 있는데 한참 지나서 이 사람도 안 내리고 저희도 뭐 저희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해코지를 할 것 같으면 차에 타자마자 아마 저를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계속 술을 먹고 뭔가 주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람이 이러는 걸까? 그래서 아내랑 제가 가서 창문을 똑똑 두들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이 사람이 문을 내렸습니다. 저희 차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저희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여기 타고 계시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정을 좀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더니 이 사람도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하나 먹어야겠다. 근데 음주운전 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멀리에서부터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문을 열었더니 안 열리는 겁니다. 그 두들렸더니 점원이 차로 오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어쩌다 한 대 차 들어오면 그 뒤에 선 거예요. 뒤에 차처럼 자기가 차가 돼서. 그래서 이 차가 햄버거를 타고 간 다음에 자기는 걸어서 이제 거기 간 겁니다. 점원한테 햄버거 달라고 했더니 넌 차가 없어서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차 대신 내가 서 있었다 했더니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이 친구가 나와서 차가 이제 어쩌다 한 대 들어오면 나 좀 태워주세요 했는데 한 3번 정도 거절당했대요. 안 태워주죠. 덩치도 크고 머리도 이제 다 밀고 또 이 문신도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누가 태우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번 정도 거절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오는 차는 무조건 내가 탄다. 근데 그게 저희 차였던 거죠. 하필. 그래서 저희가 딱 도착하고 내렸다가 다시 탈 때 저희 친구인 것처럼 탄 거예요. 나는 배가 너무 고픈데 1시간째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깡패처럼 보이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한 배고픈 뚱보. 도와줘야겠다. 그래? 너 햄버거 사는 게 목적이었어? 빅맥 세트 먹는 게 목적이었어? 알았어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주문하고 뒤에 창문을 열어서 이 친구 걸 주문하는데 이 친구가 점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봤냐? 내 친한 친구 봤냐? 나를 위해 왔다. 나 이런 친구 있다, 차 있는 친구 있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저는 사실 호주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만 베스트 프렌드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 친구는
기회를 잘 잡은 거죠. 내가 어떻게든 이 기회 잡아서 햄버거 먹고 간다, 다음 차 무조건 탄다 하고 막무가내로 예의도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이 친구는 거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햄버거 먹으려고. 햄버거 저거 먹어야 된다, 무조건 탄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던 거죠. 저희를 붙잡아서.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회는요, 사실 못 잡아도 그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잡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붙잡아도 되고 놓치면 뭐 다음에 기회 있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행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두 개의 십자가에 끈으로 묶여 있었던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행악자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강도였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강도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고, 예수님이 너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해서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운 좋게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겨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쉬신 분들 위주로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지금 교회 다녀야 되나? 예수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 받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인생은 어느 거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언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 강팍한 그대로 있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강도는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은 게 사실 아닙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처음 얻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비록 십자가 위에였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또 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고,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딱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를 이 강도는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지금은 젊으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뭐 약속도 없고 할 것도 없다면 그때 교회 가볼게요,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 그대로 삶을 마감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잠시 나와 예배드리는 걸로 내 신앙,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이 정도로 도리를 다했다 생각하고 그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채 그냥 예배드리기에 급급하고, 또는 예배드리는 후에는 봉사하기에 바빠서 정작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붙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강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딱 한 번뿐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왜 이 강도는 놓치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희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바로 윗부분인 35절과 37절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리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구경거리 삼았고 또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관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네가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내려와 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그럼 우리가 바로 믿을게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희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벌거벗은 채 수치스럽게 로마 군인들 앞에 섰을 때 희롱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들도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을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성도님들께서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도 죽어가는 순간이니까 화가 나고 불쾌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심지어 욕했다. 야, 네가 예수면 뭐라도 좀 해봐라 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시간이 조금 흘러 장면이 오늘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강도 한 명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명의 강도는 강팍해져서 더 예수님을 비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한 명은 살겠다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다른 한 명은 내가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깨지고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붙이고 쳐내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가난해진 이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라가 오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함께 비방하고 함께 욕했지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자마자 정말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듣고 있으면 마음이 그 순간에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지금 든든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칠애를 벗어버리면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고 그걸 가지고 내가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거칠애일 뿐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전 세계가 다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민이 하나 딱 떠오르면 내가 모든 게 형통해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 때문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모았고 이만큼의 미래를 준비했는데 한 5년만 더 주시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No,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데려가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도 내일 분명히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대부분이 죽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것에 부딪혀도 죽고요, 너무 높은 것에 떨어져도 죽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언제든 일어나도 그건 부자연스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 거칠애로 내가 내세운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보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도 나에게 안심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질수록, 내가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의 강도는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며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강도의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해 보이죠? 강도의 고백이 위대해 보이신가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건 뭐 당연한 고백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죄인이었던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음을 지금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곧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을 사실 믿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기엔 너무 어려운 시간이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무기력하게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아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쉬운 때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제자가 되겠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가는 시간에 이 강도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해요. 근데 나도 물에 빠지는데 옆에 물에 빠진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거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 심판이 이게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인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 믿기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실 것 같은데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자입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난 그냥 먹고 살만한데, 괜찮은데, 고고하게 도도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감사하며 생활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그냥 있는 거 감사하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한 적이 없는 분들이죠. 한 번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게 10년 전, 20년 전이라면 우리는 이미 강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나 간구나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구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굉장히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랑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닌데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창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마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마음을 멸시치 않고 그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가 말했을 때,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너 평생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천국 가고 싶어서 네 욕심이야. 너 그냥 지금 죄 지어서 지금 십자가 달려있잖아. 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예수 믿고 무슨 구원을 받아?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 인마 구원받지 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강도처럼 죽음 앞에 설 때만 그때 비로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건 한계가 있다, 거기엔 끝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 건강, 물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겁하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사모할 수가 있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다는 것, 내가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난 잘 산다, 괜찮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결핍된 부분이 발견될 때 그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섰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 대속적인 그 제물이 되는 그 신학적인 이유를,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행악자 한 명은
마지막까지도 비방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 좀 구원해라. 너 할 수 있다며, 능력을 베푼다며,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너 좀 뭐 능력 좀 해라. 우리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볼 거냐라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쪽 가난한 마음의 사람은 40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또 41절에 우리가 왜 죽어가느냐, 왜 십자가에서 지금 이런 사형을 당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도짓 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죽는 것 당연한 거다. 그런데 41절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말을 못했고, 가족들도 이런 말을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 한 명의 강도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초연하게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이 강도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죄 없는 분이 지금 사랑하여 돌아가고 계시다, 죽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또 다른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 어떻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를 만류하고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는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깊은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냐. 참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첫 번째 신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 또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열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직전 구원한 마지막 열매가 되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부활 이후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였지만, 나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여 죽는 그런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영광 중에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의미 다 평생도록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만약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면 그 사람의 10,000번, 100,000번이라도 절할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불쾌함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거슬려 보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별로 탐탁치 않고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면 그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쁨 주시기 위해, 감동을 주시기 위해, 감사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막하고 근심이 되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죠. 나아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을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가 싫고 내가 불만족스러운데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신보다 더 나를 낮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내가 싫고 내가 믿고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청주에 수십 년 전에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튼실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개척해서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새벽 내내, 아침 오전 내내 성경을 연구하고, 저녁에 이제 오는 성도가 있으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낮에는 계속 전도하고, 이것을 수년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없으셨어요. 개척해서 새벽 예배 드릴 때부터 오전에는 계속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매일마다 요일과 상관없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성도를 부르고, 그래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들이 50대 60대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계속 전도를 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때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늘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 나가셨습니다. 약국에 가서 처음에는 바카스를 드셨다고 해요. 바카스 한 병 먹으면 힘이 나고, 또 한 병 먹으면 괜찮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내성이 생겨서 바카스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비디로 바꿨어요. 원비디를 이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인삼의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막 원비디 먹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주, 3주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좀 더 비싸지만 효과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먹었더니 정말 힘이 나고 피로가 풀리고, 또 근데 그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또 다른 약, 더 비싼 것도 소개해주고 계속 샀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피곤해서 갔는데 이 약사분께서, 저 선생님, 사실 선생님은 이런 걸로 고칠 수 없습니다. 피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무슨 일인가 하고서 혹시 제가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분이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맨날 피곤한 거, 힘든 거, 지치는 거 이런 약, 자양 강장제 먹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약을 팔아야 되고 약을 통해서 돈 벌어야 되는 약사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그냥 달라는 대로 주었지만 그거 먹고 안 될 텐데 했다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께서, 이 목사님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 병원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는데요. 그게 뭔데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데 선생님 꼭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목사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 약사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느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약 먹는다 될 게 아닌데 맨날 피곤하고 맨날 지치고 맨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분 교회 다녀야 되는데 병원 말고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가서 등록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를 위해 일했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걸 발견한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붙잡고 일했어야 되는데, 일하느라,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느라 정작 예수님은 놓친 채, 내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난 일하고 있어 이것만 갖고 몇 달을 살았더니 내 안에 남는 건 주의 일을 하는 건 남았지만 주의 사람은 아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차라리 내가
멈춰 있더라도 난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 이건 먼저 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라 그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죽기 전에 운이 좋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딱 한 번의 기회, 근데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잡았던 회심한 신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강도와 똑같습니다. 이 강도는 몸으로는 십자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됐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부족합니다.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은 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만족이 가난한 이를 불러주시고 능력 없는 이에게 능력을 주시고 비겁한 이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생명 없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 없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